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로마서 15,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짤막한데요. 이후에 15장 앞부분까지 이어질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절정부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제4막 절정에 해당되는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7대접의 심판이 준비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적들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두 세력의 각축장이라고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갈등하고 있는 전쟁터다라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3장에서는요, 이 세상에 그럼 이 교회를 공격하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적인 하나님을 떠난 정치, 그리고 종교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 결론적으로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7대접이 준비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준비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3절 4절 찬양으로 제4막을 마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 결말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락은 찬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 단락에는 찬양이 붙어 있지 않지만요. 11장 19절은 사실은 어제 본문이었는데 같이 읽는 것이 좋아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을 여기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죠. 이 사건으로 제4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더라. 해와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별 12는 이스라엘의 상징수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으며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교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약이 기록된 1세기에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선명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곧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전의 이스라엘과 예수님 이후의 이스라엘, 곧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 보이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교회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며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대인 중의 한 명으로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이 여자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참 순탄치 않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지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조로 요셉의 꿈에 보시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여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에게도 해와 달과 여기서 12별이죠. 별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곧 교회임을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앞에서 첫 번째 이적에서는 교회를 보여주고 두 번째 이적에서는 그 교회의 대적을 보여주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뿔이 10이라는 것을 보면 이 큰 붉은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권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보는데 그 짐승이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도 이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제시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7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죠.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용이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7이라는 숫자가 이 용에게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할 때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의 재앙은 나팔의 재앙이죠. 7 나팔이 불릴 때마다 땅과 하늘과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에 의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집니다. 하늘의 별은 하늘의 천사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에 의해서 천사 중 일부가 타락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악한 존재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고자 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자기가 패퇴를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큰 붉은 용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방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온 땅을 다스리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런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시게 되었죠.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를이라는 말은 여성 대명사입니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남녀 구분이 원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왕이면 그녀를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양육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한 걸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여자가 양육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지만 교회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야 했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을 마련해 두셨는데 1260일, 3년 반 아닙니까? 이 3년 반 동안 교회를,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을 마련해 두셨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여자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즉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세상과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드시고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년 반 1260일은 7년의 절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고요. 비록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뿐인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요한 예시록은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대립하는 그림으로서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리스도 곧 어린 양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교회를, 이 여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너희가 목격하는 현실은 힘들고 실망스럽지만 이 모두가 다 영적 전투라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이상적인 길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또한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상적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와 투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붙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